약속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 발쳐서는 주님 부르세
보이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반응으로 어떻게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만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감격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의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확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우리 구주,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며 아버지의 호흡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음성을 흘려보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주님의 그 하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든 형편을 또 살펴주셔서 저희들이 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기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 오맹하고 연약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할지라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자기도 모르게 반절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리딩 지서스 이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또 성경을 1년 동안 통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모두 참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흠뻑 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집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주의 뜻 성함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본을 보이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진리를 알게 하시며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평안케 하셔서 정말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 감사드리고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뜻 성함교회 RJ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 기쁨이 설교를 준비하는 어제의 저의 입장에서도 거룩한 부담감과 동시에 기쁨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부로 창세기가 끝이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매일 마주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은혜롭게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아멘.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도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 성경책만 보더라도 창세기 쪽은 유독 많이 달아 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수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말씀은 초신자 시절부터 많이들 듣고 또 알게 되다 보니 적어도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기왕 작정해서 드리는 이 RJ 수요 예배를 통해 매년 동일하게만 읽어왔던 창세기의 말씀을 본문 속 성경의 주인이자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고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주하며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 오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속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의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또 연결이 되기도 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전과 읽었던 창세기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 하는데요. 단순히 요셉이 꿈 얘기를 하고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종살이하다가 총리되고 후에 형들과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이 정도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 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이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게 되어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녹여내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전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의 신실하심 속 구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37장 3절에서 근거하듯 야곱의 사랑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편애를 받았던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7장 3절 후반부에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채색옷 역시 보편적인 옷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셉의 특별한 지위,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이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해주어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안 그래도 미웠는데 미움을 더 삽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작됩니다. 37장 21절에 보면 그의 맏형인 르우벤이 나서서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개입을 합니다. 본래 형들의 의도라면 요셉의 목숨은 거기서 죽어야 끝나는 건데 요셉의 목숨은 건짐을 받고 17세의 나이로 팔려가서 결국은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다양하고 특별히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끌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억울함과 시련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구절과 감옥에 갔을 때에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 또 누명 쓸 일 전혀 없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안 믿는 자들보다 억울한 일 더 많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요셉에게는 삶의 환경의 변화, 그에게 다가온 누명과 억울함은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신뢰하게 됩니다. 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때는 더욱 기회가 되어 형들에 의해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다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요셉의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는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매여 있는 요셉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의 놀라운 섭리가 요셉이 처한 상황보다 더욱 큼을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감옥에 있던 중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이후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바로의 지위, 바로 밑에인 우리가 잘 아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17세라는 나이에 애굽에 팔려간 노예의 신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던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로서 다스리는 통치자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무려 약 1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해져서 모든 이들이 애굽의 곡식을 받으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오게 되면서 요셉과 형들은 마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꾼 꿈 그대로 그의 발 앞에 절하는 모습을 요셉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우리 오늘 본문인 45장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5절과 8절 중에 요셉이 거듭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는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감옥살이를 했던 것도, 후에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사역,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것만 같은 요셉이지만 요셉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시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미리 예비하셔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즉 요셉은 7절에서 근거하듯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존하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구원 사역 안에 그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50장에서도 언급합니다.
우리 50장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구절도 보면 이 말씀에서도 근거하듯이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그의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어 그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며 야곱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구원의 길을 미리 열어놓으셨습니다. 요셉 개인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비극적인 인생이겠죠. 17살에 다른 나라로 팔려간다는 이 사실이 저도 타지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봤지만 같은 국내에서도 타지로 간다는 게 굉장히 좀 모험적인 일인데 다른 나라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간다는 인생은 거기에서 17세라는 나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어 그가 감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수에서 통치자의 자리로 옮기시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네, 돌보시리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요셉은 확신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고 처음 언약을 맺은 그때와 동일하게 이어져 갈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후손, 특히 유다의 후손을 통해 요셉의 삶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고 요셉이 그의 백성들의 살 길을 예비하러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살아갈 길을 예비하신 누구를 마주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형들의 손에 의해 은 20에 팔려갑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가까웠던 12제자 중 한 제자로 인해 은 30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 가장 낮은 죄수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아무 죄가 없었지만 누명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어 가장 낮은 죄수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의 자리로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갈 길을 미리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낮은 죽음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 통치자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과 그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섭리 아래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심을 받아 많은 생명을 살렸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아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미리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눈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이심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미리 애굽에 보냄을 받은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비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먼저 그리고 미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창세기 저번 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셨을 텐데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범죄할 줄 아셨다는 듯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기근을 아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어 그 백성이 살아갈 길을 미리 열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기근, 바로 죄로 인해 살아갈 길이 전혀 없는 자들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미리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선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 오늘 은혜가 충만해지셨다면 이 은혜는 반드시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은혜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있어, 그 구원의 섭리 아래 있어 수많은 시련을 지나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공생애의 결론이 아무런 죄가 없는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어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미리 열어주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역시 동일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미리 준비하셔서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아직 그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임이 확실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는 전함의 의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과 같이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몇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셉 또 예수님과 같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요셉의 인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겠습니까? 묵묵히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상황보다 더 크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먼저 믿게 된 자들로서 전함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면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심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요셉이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며 가지 않아도 될 감옥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복합적으로 짊어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크신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끝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밀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변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합시다. 이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이 길,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살아갈 길이 없는, 영원히 살아갈 유일한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살아갈 길이 없어 영적인 기근을 맞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셔서 먼저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에 먼저 감사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의 전부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오늘도 감격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갈 길을 미리 예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저 주님밖에 붙들 것이 없어 우리가 무엇이라고 복음을 미리 마련하시고 우리의 살아갈 길을 미리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이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한없이 큰 감사가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되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드러낼 것 하나 없는 이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을 먼저 예비하셔서 보내신 것,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보다 큰 감격이 없고 복음보다 큰 감사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먼저 믿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아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선 옆 사람에게 한 입이라도 권해주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답다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선 못 베길 은혜가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기쁨 안에 동참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내게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그래서 전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유효할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자로서 이 세상이 살아갈 길이 없어 방황하는 이 모든 영혼들, 마치 기근이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를 예비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이 세상에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걸 받았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입술을 열게 만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그 모든 땅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히 강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여기 모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RJ 수요 예배를 통해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주의 뜻 성함교회에 너무 사랑하셔서 RJ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양한 사역들을 허락하시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은혜에 반응함으로 전하지 않고선 못 베길 은혜, 너무 귀한 복음을 받아 열지 않고서는 못 베길 이 복음의 은혜, 이것에 반응하여 감격함으로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를 이 척박한 땅에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 통로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용인 땅에, 이 경기도 땅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뜻 성함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전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더라도, 때로는 시련이더라도, 때로는 억울함이더라도, 때로는 누명을 쓰더라도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감이 우리에게는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 함께 하는 그 목회와 사역 가운데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함께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어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함이 교회의 이유가 됩니다. 은혜를 전함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명에 대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의 살아갈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함으로 이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 위에 함께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